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익한 전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익한 전도자. 오늘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거나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유익이라는 건 이롭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린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우리 회사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 그분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불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또 전도에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이 부부 집사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 집사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사회에 어디 가서나 유익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사람이 매우 성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냥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실력 있고 성실하게 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 당신은 그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게 그 김남주라고 하는 분이 보험회사의 직원인데 그분은 자기로 인해서 자기네 보험회사가 굉장히 발전하고 그 자기로 인해서 위에 있는 상사들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라고 그분은 얘기를 해요. 저는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로 인해서 유익한 사람이 돼서 내가 어느 가정에 시집 갔으면 그 가정에 유익한 며느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디를 가든지 정말 유익을 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군부대가 참 군인 다스리도 그렇게 좀 강압적이 될 것 같고, 독재자가 통치하게 되면 사람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요, 공포의 정치를 하게 되겠죠. 그 반면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사무엘은 신정정치를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왕정정치를 요구해서 사울왕을 일대왕으로 세웠을 때는 사울왕이 굉장히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지를 못해요.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니고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라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뿐 아니라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나라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나라의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나라를 너무너무 통치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나라도 유익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그 건축 경기 활성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크게 짓죠. 그 다음에 궁궐 크게 짓죠. 아주 백성들이 너무너무 세금을 많이 내서 허리가 휘졌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동안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따로 모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왕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게 했습니다. 당신이 건축하는 걸 좀 그만하고 세금을 좀 적게 걷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우리가 다 도와서 당신이 왕이 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된 나이 드신 그 원로들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 간청을 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관이 알았다. 그래놓고 젊은 사람과 다시 의논해서 알려주겠다. 젊은 사람들하고 의논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패기가 있잖아요.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왕이요, 당신은 더 강경정책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당신에 대해서 벌써 나라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경정책을 쓰십시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거니? 나는 너희들을 더 부릴 것이고 더 세금을 걷어서 힘들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손가락 허리만 하고 새끼 손가락만 하다 그랬어요. 앞으로 당신들은 더 허리가 굵어질 거다, 회질 거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답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럼 나가서 나라를 둘로 갈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잘못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는 이런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한국의 교회들도 보면은 아버지 때 정말 지도가 잘 돼서 리더십이 잘 발휘돼서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그 교회에 맞지 않는 리더자를 세워놓는 바람에 교회들이 붕괴되고 교회가 깨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슴 아파하는 거는 요 위에 금호제일교회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던 교회인데 세상을 뜨셨지만 후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오늘도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싸우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됨이 바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로 갔더니 거기에 훌륭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무엇으로 유익을 준 사람이냐? 첫째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였다. 첫 번째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 언변이 좋았다는 말은 웅변력이 있었다. 아주 말 재능이 탁월했다. 구제의 은사가 있었다. 말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것은 이 지역이 학문의 도시예요. 그 학문의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에집트의 한 부분인데, 북쪽에 있는 에집트의 부분인데, 이곳에서 상당히 그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학문도 탁월했지만은 뭣도 있는 사람이냐? 언어 실력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을 잘 조직적으로 설득을 잘 해내는 아주 이 설득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설득을 잘했냐면 28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말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언변적으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만나보면 정말 말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냥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려면 좀 투박해요. 근데 그냥 목사님들이 더군다나 이 부흥 강사들은 말을 좀 전반적으로 잘하거든요. 재치 있게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들이 한 5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장경록 목사가 끼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도 그냥 호소력도 있고 웅변력도 있고 막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하는데 말을 하는데 정말 말 잘해요. 말 같지 않은 말 가지고 얼마나 치고 들어가서 말을 잘하는지.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코미디 프로에도 나올 정도니까, 그 코미디라는데 코미디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말쟁이들이잖아요. 말을 재치 있게 얼마나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코미디언과 겨루고요, 그 일반 방송에 나와서 이 가정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야. 그리 하는데 목사님도 거기 앉아 있었어, 장 목사님. 근데 거기는 시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는 가운데 재치 있게 탁 치고 들어가서 자기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인터뷰, 이게 방송국에 가서 그 인터뷰,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뷰하면서 옆에서 말 시켜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병신이요. 근데 거기서 자꾸 지혜롭게 재치 있게 거기다 예능도 같이 가미돼 가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거기서 치고 나가고 막 이런다고요. 정말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 그래요. 제 아우도 정말 말을 잘해요. 얼마나 언어에 재치가 있는지. 그 동생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누구 입은 입이고 누구 입은 주둥이냐 이거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언어를 너는 감치게, 이게 언어를 감치게 말을 해요. 그 동생이 부흥회하고 간 교회에 내가 가서 부흥회하면 평가를 그렇게 해요. 동생은 피자, 나는 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형은 말이 좀 투박하다는 거고 동생은 아주 그냥 매끈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도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 말재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너무너무 좋았다. 말을 잘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사람이 입이 있고 입이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사는 걸 입이라고 그런대요. 입,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 그 다음에 주둥이라고 그러지, 주둥이. 그 주둥이는 뭐냐면 말만 있고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나와 있다는 거죠. 요것만, 주둥이 이렇게 주둥이. 그러니까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주둥이. 아가리. 아가리는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막 악담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아가리라, 악아리. 악한 말을 막 짓거린다, 그런 뜻이겠죠. 한국의 국어 사전을 딱 펴보세요. 그러면 입, 주둥이, 아가리 이렇게 해서 입,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 주둥이,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 아가리,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략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렇게 한국의 국어 사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입, 주둥이, 아가리라고 그럴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내 추측으로 그런 거지. 그것도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면 안 되죠. 사람이 정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보면 이 언어라는 것도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어의 달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학교에다 맡겨놓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들의 교육의 장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 학교와 가정과 학교가 같이 공존해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토요 학교를 주도하면서 토요 학교를 공부시키면서 학부형들과 회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학부형들을 이렇게 회의한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거의 다 와요. 근데 우리는 토요 학교인데 학부형들과 이제 의논하고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의논하자 그러고 모이자고 지난주 4시에 모이자고 그러는데 6명이 왔다지, 6명?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다 할 거다. 여러분, 절대 교육은 부모님이 관심입니다. 관심을 철저히 갖고 있고 함께 노력해서 애들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남한테 맡겨놓고 키워준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좀 제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속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바깥에서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가 딱 오더니 목사님 나 골 아파 죽겠어요. 골 아파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말도 굉장히 거칠어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내가 딱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그 안내하는 분들, 얘가 바로 중앙시장식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이씨, 머리도 아프고 죽겠고. 그것도 여자애가 말이에요, 여자애가. 이게 환경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누가 봤냐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있다 온 김정기라고 하는 분이 왔다 갔는데, 어렸을 때 저한테 은혜 받던 친구거든요. 그 장로님도 은혜 받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걸음을 팔자로 걸어요. 왜 내가 팔자로 걷는지 아세요? 그때 그거 네가 걸음을 그렇게 걸으니까 팔자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상판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목사님이 좋더래. 은혜 받은 거 얘가. 내가 너무 준 거예요. 근데 성경 찬성을 두고 걸어가는데 내가 팔자로 걷고 있더래.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도 쫓아서 팔자로 걷다가 팔자 걸음이 됐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이라고 하는 어른이 걸음걸이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아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아주 지적이면서도 또 이 언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력 없이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소가 깡통을 이렇게 질마에 지고 걸어가는데 비탈길을 걸어갔대. 그러니까 빈 깡통이 가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깡통 하면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시끄럽게 소리가 나니까 소가 우무 하면서 그러더라는데, 힘은 내가 쓰고 가는데 왜 니들이 시끄럽냐 그랬다는데,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러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말없이 땀 흘리거든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하죠. 꼭 남자들이 부엌에서 반찬도 안 오면서 반찬 투정하듯이, 응? 이걸 반찬이라고 했냐? 먹어봐. 맛있는 거 해줄 때는 맛있단 말도 혼자 다 퍼먹고, 먹어보란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맛없을 때만 먹어보라고 하는. 그러면 여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다음부터 해먹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안 그래. 옆에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죠. 무척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는 너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덕을 끼치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고 은혜가 돼야 돼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가깝다고 해서 이게 농담을 하는데 이렇게 상처가 되는 농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런 것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농담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언어가 유익이 되고 덕을 끼쳐야 돼.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 예수 말 교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스럽다고, 참 소망적이다고, 참 기쁨이 된다고, 참 말씀 한마디가 힘이 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유익한, 그게 구제의 은사가 있는,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이렇게 성경도 잘하는 사람이고 말도 잘하지만, 거기 성경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세례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건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요, 무엇이 죄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이제는 죄된 생활에서 고쳐라, 그렇게 일깨워주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용서는 없어요. 죄를 지적은 해주고 죄라는 건 깨우쳐는 주는데 그게 율법이니까.
근데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세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세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긴 하는데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자기의 신분이 높은 그 공회원인데, 재판을 하는 공회원인데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말을 그렇게 하는 그에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한다 그래도 지금 나를 보고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물이라는 건 세례를 가리키는 거고, 성령이라는 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와 말씀의 진리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사됐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잠깐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자, 저 좀 보세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세례라는 뜻은 뵙타이조라는 동사를 쓸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장사 지낸다는 뜻이 있어요. 장사 지낸다, 잠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접붙임을 받는다, 아주 밀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뵙타이조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장사 지낸다, 잠기다,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그거 외에도 나는 접붙임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때 내가 죄인인 걸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사법에 의해서 제물에다가 내 죄를 고하면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돼서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약시대 때 제물이 죽은 것은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죽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고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건 받을 때 내가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었다, 장사 지냈다. 세례가 끝난 후에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걸 의식하고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물에 잠겨서 죽은 거다. 아멘. 침례교나 순복음 같은 데는 물속에 완전히 잠가서 침례를 줘요. 그건 뭐냐면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약식세를 주는데 물을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끼얹잖아요. 3번.
그거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거 얹을 때 아이씨 오늘 파마한 거 다 죽었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물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졌다, 그거를 의미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요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어요. 예수가 3일 동안에 죽어 있었던 것처럼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물이에요, 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어떠세요? 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는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우린 그래서 중생했다, 신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이제 행하는데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같이 죽은 거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올 때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허물과 옛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데는 내가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죄의 종노릇.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 옛사람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옛 구습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꾸 죄지고 못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너는 의로워졌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면,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산다. 영생을 가진 자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다시 예수님이 죽음은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죠? 내가 죄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죄된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으니까.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서 내어주지 말고, 내 몸을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그 옛사람의 구습을 못 버리고 죄된 생활하고 있다면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인이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젊은 신사분들이 넥타이 메고 와서 막 하면서 술을 마셔. 이 장로 박 장로 막 그러더래요. 그 장로님들이 주님을 모시려면 저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돼야지 무슨 백세주, 이슬주, 소주, 무슨 천년주 뭐 이런 것들을 먹고서 이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깎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못하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뭘 받았어도 내가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듭남이 없으면요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강화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강화에서 집회하는데 한 목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이 예산에서 집회할 때 자기는 목사였대요. 목회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대. 목사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도 모르고 설교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설교를 했단 말이야. 예수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확실히 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도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례도 받고 진리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나중에 말로만 믿겠다는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야지 여러분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말로만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요 정말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술은요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은요 성경에 보면 재앙의 근본이에요. 술은 재앙의 근본이고 내 몸도 병들게 하지만은 가정도 파괴하고 온 가족을 파괴하고요. 지금 한국은 술로다가 멸망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오죽하면 술이에요. 술술 넘어가서 사람을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포도주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널 독사같이 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끊어야 돼요. 주초 문제는 끊어야 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지금 썼으면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하지 말지냐 이 방탕한 것이다 그랬을 거야 아마.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어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 끝부분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성경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경에 능했냐?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를 해요. 안다 그랬을 때는 하나는 오이다, 헬라어로 얘기할 때 오이다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러니까 안다라는 뭐고 기노스코의 안다는 뭐냐?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는 그냥 관계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그냥 쉽게 말하면 뭐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기노스코로 안다는 건 뭐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알죠? 그러니까 장 목사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실질적으로 아는 건 제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가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과는 달라. 같습니까? 다르죠? 직접적 체험.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안다는 뜻을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동침한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닐 때는요, 다 좋아요. 요만큼도 흠잡을 게 없어요. 달 같아요. 너무 좋아요. 살아보니까 성깔 있어요. 살아보니까 나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서로 살아가면서 알아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제일 고비가 5년 내라고 하잖아. 5년 내.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어느 때는 제 아내가 절대로 그래요. 아유, 그냥 당신 마음에 창문을 달아놨으면 좋겠다고. 딱 열어보고 뭐가 들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응? 뭐가 들었는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그게 모르는 게 좋지. 내가 우리 집사람 창문이 열려서 열어놓고 보세요. 지나가다가 아, 그놈 잘생겼네. 그러면 내가 그냥 놔두겠어 그거? 사람은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 그럴 때 TV에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은 살아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건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과 행동까지가 다 들여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다 많은 걸 안다고 해도 관념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체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거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주의 도를 일찍이 알았으니까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안 사람인데다가 열정도 대단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나무랄 거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불렀어. 여기 26절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아볼로는 목사님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님이야. 근데 집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을 모시다 놓고 목사님, 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앞제비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이 비춰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분이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잘 증거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아까 제가 얘기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직접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으로가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영적 체험 있는 사람이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영적으로 통하면 막 얘기가 돼요. 근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답답해요. 소경한테 장미꽃 한번 설명해 볼래요. 장미는 빨가. 근데 빨간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하여튼 장미는 빨가. 여기가 빨가니까 지금 장미가. 자, 장미가 빨가요. 소경이 장미가 빨가다고 그러니까 빨간 걸 알아요? 소경이 빨간 게 뭐 어떤 건지 본 적 있을까요?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니까.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이 물었어요. 빨간 게 뭐예요? 그랬어요. 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간 게 뭐냐면 사람의 피 색깔이야. 피 색깔. 사람의 피 색깔. 소경이 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한테 빨간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돼요. 똑같아.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영적인 얘기를 해봐야, 아유, 전부 다 교회 가면 다 미친놈들만 있는 것 같아. 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련회 가서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좀 여러분들이 해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그렇게 박식하고 언어가 다르고 유대인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볼로 목사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 능통한 아볼로처럼 우리도 성경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성경 뭐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아는 거예요. 나 성경 몇 장 몇 절 외운다, 뭐 설교를 많이 들었다, 뭐 성경 암송을 잘한다,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은 대로 삶으로 내가 적용했더니 이런 경험이 있더라, 이런 체험이 나타나더라,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봐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봤어요. 그물을 내려봤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가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내가 고기의 3분의 2를 드릴 테니까 동업합시다. 항상 내 배 타고 다니세요. 네? 고기 잔뜩 잡을게요.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럴 것 같아. 예수님에 있어서 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떠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절반 드릴게요, 절반. 응? 우리 동업합시다, 동업. 이럴 만도 한데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베드로가 체험한 게 뭐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안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던 걸 아는 거죠. 내 의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인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 곁을 떠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어떤 고백 속에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 답답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늘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의 신세 타령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새돈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돈이 들어오면 이건 헌금해야지.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마음이, 이게 벌써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내가 이 보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야. 이 새 돈이 주님에게. 여러분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귀한 거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 동네 내가 답을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걸 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다 그 왜냐면 사랑하는 데 마음이 가니까. 뭘 가지면 막 부부간에도요 막 꼬부치고 막 자기만 움켜쥐려. 이거는 부인보다도 애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여기 꼬부친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내가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막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쓰고 사랑도 나눌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근데 사랑합니다 하나도 나눌 줄 몰라. 입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부탁하는 거는 성경에 능하기도 해야 되지만 따라서 열정 있는 자가 되자. 전도는 열정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열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정 있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모든 일에 나태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 가서 지금 파편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근데 군의관이 수술을 잘해서 기적적으로 살렸다고 합시다. 간호사가 와서 당신은 살 수 없는 거 정말 군의관 잘 만나서 당신은 살았습니다. 멋있는 제2의 인생을 사세요. 이 병사가 군의관이 누굽니까? 군의관 이름 밝히지 말래요.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런 군의관이 나를 살려서 제 인생에 살게 됐습니다고 내가 자랑할 거 아니냐고. 군의관 이름을 알아냈어요. 가는 데마다 군의관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려줬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줬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내가 증인이 돼야죠.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누가 그럴 때 내가 증인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천하에 못 쓸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삶도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 영혼도 구원받아서 내가 증인이야.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내가 증인이야. 사도 바울처럼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나도 구원해서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이 되잖아요. 제가 강동성결교회 붕회를 갔는데 그 교회 여자 한 분이 2년 연속 그 교단 성결교단의 전도 1위예요. 전도 1위. 그래서 작년에 몇 명 금년 시상 거는데 작년에 몇 명 전도했냐 물어봤더니 146명 전도했다고요. 혼자서. 그 전에도 그렇게 전도해서 전도상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전도상을 너무 잘 받아서 교단에서 그 봉고 버스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에도 전도상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전에 1998년도래요. 98년도에 밴드 세미나 할 때 거기 가서 자기가 교육받았대요. 그때 자기가 구원에 확신을 얻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를 자랑하고 다녔더니 그냥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무슨 요로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위협을 당해도 내가 증인이야. 그분 믿어야 구원받아요. 자신 놓고 확증 있게 증인 노릇을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세미나 할 때 한 그 교회에서 큰 버스로다가 엄청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들어도 전도하세요. 그러면 니나 하세요. 이런 거 하더만.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고 열정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꼭 여러분 증인이 돼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게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멀리 이렇게 지금 사람을 태우고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몰고 가는데 당신이 기관사야. 그런데 사람이 35명이 탔어. 35명을 태우고서 가다가 첫 번째 정거장에서 5명이 내리고 10명이 탔어. 그리고 또 가다 첫 정거장에서 두 번째 정거장에서 1명이 내리고 1명이 탔어. 그리고 부산을 갔어. 몇 명이 탔지? 몇 명이요? 40명이었어요. 그런데 기관사의 이름이 누구죠? 기관사의 이름은 누구죠? 그러면요, 몰라요.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기관사라고. 그러면 제 아내가 자기 이름 돼야 되잖아요. 아내신이라고. 근데 당신이 기관사인데 35명이 타고 출발해서 15명 내리고 10명 타고 1명 내리고 1명 타고 몇 명, 40명은 알아. 기관사는 누구냐? 몰라? 왜 그럴까요? 관심 있게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유익한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